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12일 토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가나안 전쟁 3단계 중에 1단계는 전민족적인 전면전으로 정복하는 단계였고 2단계는 분배를 하는 단계인데요. 그 분배가 19장까지 해서 다 끝났는가 했는데 아니죠. 레위 지파가 남았어요. 레위 지파가 거주지를 받아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제비뽑기에서 제외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다른 12지파가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눠주는 일을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본장에서 말하는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와 레위 지파의 분산 거주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12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눠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레위 지파가 분산해서 거주하게 되는 일이죠. 자, 아무튼 그 도피성과 본장에서 말하는 도피성과 다음 장에서 말하는 레위 지파의 분산 거주, 이것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일반적인 정복 전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주어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땅은 받아놓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뜨려져 버리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뜨려지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러한 것을 설정하는 거예요. 장치, 일종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잃지 않도록, 그 관계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근간되는 장치, 그것으로서 본장에서 도피성,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분산 거주,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듣겠습니다.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다시 재명령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모세를 통하여 명령했던 도피성들을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 4장과 신명기 19장에는 도피성에 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2번이나 이제 반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그 세 지파에게 땅을 나눌 때, 그때 이미 도피성 세 군데, 세 도피성은 이미 동쪽에서 구별이 되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도피성들이 서쪽에서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그 도피성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은 도피성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되지 않도록 너희를 위해서 이제 설정을 하라, 이런 뜻이고요. 이제 도피성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면 3절이 말을 하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결코 미워하는 일이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죽인 자를 이제 심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고의로 죽인 게 아닌데. 그래서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래서 살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래서 피해 보복자는 바로 죽임을 당한 자의 친척이죠. 가장 가까운 친척. 그게 바로 피해 보복자이고, 피해 보복자는 이스라엘의 율법이 허용하는 보복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 살해당하면 보복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 피해 보복자가 와서 죽이면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피해 보복자조차도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게 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디에 들어가면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피해 보복자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가장 가까운 근족이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룻기에 좀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것은 신명기 19장이죠. 자, 신명기 19장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신명기 19장 내 하나님 1절에서 3절 신명기 19장 1절에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3절까지 읽었는데요. 새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 서쪽에 새 성읍을 구별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 동쪽에 세 군데, 요단 서쪽에 세 군데 이렇게 도피성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볼게요. 이렇게 6군데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미 설정이 된 곳은 요단 동쪽에 여기에 골란 그리고 길앗, 라못, 베셀 이렇게 설정이 되었어요. 요단 동쪽의 넓은 땅에서 골고루 너무 가까이에 있지 않게 이쪽에 있는 사람도 올 수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도 올 수 있고 쉽게 이쪽에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가거나 가까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세 군데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서쪽에 설정이 될 건데요. 그게 어디냐면 게데스 그리고 세겜 그리고 헤브론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 설정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9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10절까지 제가 우선 읽어드렸는데 거기에서도 말을 하고 있죠. 세 군데를 정하라. 너무 멀면 도피하기 어려우니까 적절히 골고루 세 군데를 정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하고 있고 고의적이지 않고 비고의적인 그런 살인자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할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1절부터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에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자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6 도피성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죄를 지은 우리들의 피할 처소가 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최저선이고 최고선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은 바로 우리가 최저선에서 이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다하는 최고선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우리의 이 도피성들이 예수님이 어떤 점을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살인자들과 똑같이 비고의적인 살인자처럼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나빠지거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비고의적이지만 해를 입히게 되거나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이런 관계성이 나빠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이제 해를 입히게 될 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커지면 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죄가 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미워하는 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인을 했다고 살인자인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 자체부터 이미 살인죄에 준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죄를 피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피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속하여서 예수님께 피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들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이름의 뜻을 이제 확인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4절부터 도피성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4절, 5절, 6절에 나옵니다. 이제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가서 듣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4절에서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장로들이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인정되면 일단 성안으로 피하게 하여서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 목숨을 부지하게 했습니다. 재판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목숨을 부지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고의적 살인자에 대한 또 다른 살인을 유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면 결국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비고의적 살인자는 보호함으로써 또 다른 살인을 유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6절에 보면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공개 재판을 하는 이유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 너무 중대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를 다루는 일이므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공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자각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리고 증인들과 회중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공개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또 하나의 조건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비고의적인 고살자가 비고의적인 살인자가
이렇게 여기서 보호를 받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즉 무죄가 판단되었고 아직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이제 도피성을 떠나도 이제 해방이 돼요. 즉 도피성을 떠나도 피해 보복자가 보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기 이전에 또는 재판을 받기 이전에 도피성을 떠나버리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아서 끝나거나 사건이 끝나거나 또는 이 대제사장이 죽거나 이렇게 하면 이 비고의적인 살인자는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완전한 은혜를 받는 일이죠. 자,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 이것 이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유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길은 없어요. 자, 이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무엇이길래 그런가 이런 생각을 일으키죠.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이 일종의 속죄 제물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속죄 제물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는 이제 도피성을 설정하는 사실을 보도합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네, 이렇게 6 도피성이 다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요단 동쪽에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요단 서쪽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피성이 이스라엘 혈통만을 위한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고, 여기 9절에 보면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소속되어 들어오면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가 이 안에도 들어있죠. 그래서 도피성의 1차적인 목적은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즉 정식 재판을 받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회중과 재판관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보호를 받거나 또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버리면, 도피성을 버리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피성 제도의 의의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사법상의 완전한 공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근간이었고요. 무모한 인명살상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살인자가 이제 비고의적이지 않고 고의적이었다면 고살자는 도피성에 피했을지라도 보복자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법상의 공의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바탕이 되게 한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하여서 성읍 장로와 대제사장에게 자신의 허물을 다 고해야 했듯이 반드시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께 다 고하고 대속의 공로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나지 않는 죄들도 물론 있죠. 아무튼 죄를 숨기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는 숨길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 씻음을 받아야 되고 실수로 짓는 죄는 늘 고백하여서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일을 계속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씻음 받기를 바랍니다. 도피성들은 이제 대부분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이제 산 위에 위치해 있고요. 또 길도 넓고 평탄하게 닦였다고 합니다. 이방인과 나그네도 이용할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민수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들은 고의적인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비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짓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럴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늘 피하여 예수님을 든든한 도피성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가장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고 죄를 항상 늘 버리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또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늘 우리에게 덮인 바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도피성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허물이 많고 또한 어리석어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나 또는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실수가 많습니다. 잘못이 많아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이미 감찰되고 있사오니 모든 죄를 늘 고백하면서 버리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만을 따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언제까지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하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